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이신 예수님, 생수의 떡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4장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저 몇 절만 읽었습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제 역사가 있었던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상종치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너는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인, 당신이 여기 물을 길러와서 이 물을 길러다가 먹지만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 길러온 여인에게 그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인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된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준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게 있다. 너는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았느냐? 근데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니까는 내가 돈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좀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명예를 얻게 되면요,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물질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올라갈 때는 죽기 살기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정말 목숨 걸 꺾고 내려오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요, 그 죽은 사람 얼어서 썩지도 않아. 그 사람 죽은 사람 옆에 놓고 그걸 등산을 해요. 아니, 거기 갔다 오면 뭐 인생이 바뀝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나를 극복하고 싶다.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뭐 그런 거지요. 보다도 높은 산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성취감, 그런 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스포츠 아주 광해되었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마약을 해가지고 참 봉변을 당하는 그런 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중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쳐지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육체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뭐 3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양의 인구만큼이 되는 거예요. 함양의 인구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보다도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북한에서는 없다 보니까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갈증을 지적하시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행적을 들추시는 거죠.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갈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찾았는데 5명, 6명째라는 거지요. 참 그 여자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육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육체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출세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 지금 시끄러운 사건들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 마음속에 욕망이 과해가지고, 뭐 욕망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갈증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선하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되죠.
달라야지 당연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의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놀러 다니고 마약도 하고 뭐 춤도로 추러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육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런 갈망이 가시지 아니하고 그 좋은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맨날 돈 하고 돈에서 자유하지 못해. 그래서 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왜 빠졌느냐고 하면은 뭐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등산 가는 게 좋아가지고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수를,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그가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 안 되고 육체의 갈증이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방황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국가가 건강한 나라로 서가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요 민족이 되기 위한 기도들을 안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들이 별로 없어요. 신령하게 신령한 기도만 해. 맨날 신령한 기도만. 근데 신령한 기도하는 것만큼 신령하면 사모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갈증이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요즘 수요일마다 그런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갈증의 농도만큼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육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그러니까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그냥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육체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허탄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다, 찬송이다, 기도다, 성경 공부다, 은사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니까는 영적인 방황을 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과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걸 봤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예배를 통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어짐으로 거기서 생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 연구만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를 구해요. 왜? 은사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험한 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현상.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내가 경험한 그 현상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현상, 그것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돼야지 현상, 성령의 역사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행위, 즉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전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배 생활을 했지만은 마음의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왜 12시에 물을 길러 갑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요, 우물이 동네 샘물 나는데 우물이 하나 있고 그 물을 아침 저녁으로 길어다가 그 물을 사용했어요. 대낮에 물 길러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침 해 뜨기 전에, 왜? 물동이 이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덥고 힘들거든요. 해 지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물 길러 다녔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태양빛이 내려지는 우리와 같은 이런 12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나라지요. 그런 환경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사람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메시아가 다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안다,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와봐라,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그가 마음속에 이제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육적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상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생수를 마신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좋게. 이게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주는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수를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수 말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6장에 가서 보면은 34절을 34 여기에 보기 전에 4장 3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양식을 얻어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왔더니,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너희는 지금 음식을 얻어가지고 준비해서 왔잖아. 근데 나는 나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있어. 나의 양식은 지금 너희들은 먹을 빵을 구해왔잖아. 근데 나에게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뭔지 알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6장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6장을 보세요. 6장 27절을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썩는 양식은 우리가 먹으면 다 썩잖아요. 다 썩잖아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근데 영생하도록, 우리가 먹는 양식은 그게 우리에게 육체의 힘이 되지만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어. 자, 그 말씀은 앞에서 얘기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잖아요.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다. 여기 썩는 양식 같은 것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8절로 29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뭐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다.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시작.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은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영원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은 먹어야지, 빵을, 떡을,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내려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은 세상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왜 방황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생명을 유지케 하는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름과 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나에게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했던 것 같이 제자들이 여기서 뭐래요?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떡이 있으면 그 떡을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그 떡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내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36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떡을 얻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그 말씀과 같이 이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오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었어요.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자, 36절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까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고 메시아로 보게 되는 거, 눈이 점점 열린 거예요.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밝혀져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 봤던 것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생명이시며 떡이신 주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은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로구나, 예수님의 생수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께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38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얻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룰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의 떡이신 그 생수와 떡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생수 떡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내가 이룬 거, 그게 나의 양식이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것이 당신에게는 양식이 되었고 생수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수와 떡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8절을 보세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을 보세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읽겠어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생수를 얻는 거고 그게 떡을 얻는 거래요. 그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우리가 빵을 나누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러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으니까 저 사람들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누구 하나 잡아먹고 있는구나.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몹쓸 사람들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한 겁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심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하시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마시라라고 하는 얘기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거, 피를 흘린 거, 그걸 믿어. 그러면 너는 나를 먹고 마심이 되고,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게 되면은 인생에서 절대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참 음료와 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56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은 물을 먹으면 그게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의 떡이 되신다는 걸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영혼의 떡이 되셔서 우리가 먹는 것을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와 하나 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육체는 먹는 것으로 살듯이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으로 사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때가 생수가 되시는 거고 떡이 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다, 다른 종교에서 부처를 믿는다, 뭐를 믿는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 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심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목마름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목마름이. 자, 이걸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를 5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살았어. 내가 먹는 빵으로 인하여 육체가 존재하듯이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으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아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에.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족하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을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삶, 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나의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수이시고 예수님의 떡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걸 깨닫고 그 주님으로 살게 될 때에 목마름은 끝나고 배고픔은 끝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수년 평생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방향이 없어. 기웃기웃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은 종교적인 행위,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찬송 자체가, 은사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될 때에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의 생명 되어주심이 나타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에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생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이 부럽지를 않아. 내가 참 그래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우리 처형이 돈 대줄 테니까, 경비 다 대줄 테니까 가자고 그러도 나는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사모님만 갔다 오세요. 또 지금 저기 중국에 가자고 자꾸 지금 불태고 있어. 그냥 용돈만 가져가. 경비는 내가 다 댈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내 눈치를 슬슬 보길래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가. 뭐 여행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세상께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사택이고 확 허물어버리고 다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줘. 그럼 내가 거기 살게. 저 주면 거기서 살게. 근데 나는 그거 허물고 다시 짓고 싶지는 않아. 허물고 다시 지어주면 내가 살지만 난 불편함이 없어. 지금 집도 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만족해. 왜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수 되시고 예수님의 떡이 되시니까는 뭐 세상에 어떤 게 부러울 게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만족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헛된 거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신규로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를 통해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데서 벗어나세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세상 거 이거 다 배설물이야. 난 주님 하나로 만족해.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맛보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맨날 목마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요, 이거 모르면 늙어가면서도 맨날 세상 걸 껄떡하고 세상 거 부러워하고 남의 집 사람들 애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그게 맨날 부러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에 생수이시며 떡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게 누림이 됨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하는 현상, 배고프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헛된 갈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생수이시며 떡이신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7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 말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므로 세상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어떤 갈증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참 생수이신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들은 모두가 육적인 갈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먹어보려고, 마셔보려고, 소유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러한 육체의 갈증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방황하고 허탄한 데에 빠져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방황과 갈증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인생의 방황과 영적인 방황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생수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이요?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담긴 예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법조계에, 교육계에, 정치계에, 종교계에, 과학계에, 사법부에 모든 분야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정체성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천국을 이루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후에